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목숨을 걸지만 바르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면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 자체도 바르게 살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바르게 사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사는 방향성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르게 산다는 삶을 전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가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르게 사는 삶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스펙트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싫든 좋든 자이든 타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더 중요한 바른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중요한 전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성탄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이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찾지 않으면 바르게 산다는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스펙트럼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바르게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바르게 찾고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가늠해주는 영적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한다면 이 본문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 많이 본문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늘은 조금은 다른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청소년 시기와 그리고 성년의 시기를 나누는 해를 13살 되던 해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했다면 무엇을 사도 누가가 강조했냐면 아마도 예수께서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첫 번째 본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조세푸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기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하여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에 대충의 인원을 잡으면 약 200만 명이 모였다고 조세푸스는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 조그만 도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혼돈스러웠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제를 갖고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충분히 직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만 함께 본다면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함께 동행한 줄 알았는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흘 동안 헤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졸임으로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였던 이 두 사람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200만 명이 모이는 도시에서 아들과 생이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출발했던 장소였던 헤롯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에서 아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는 아들을 찾았다는 감격도 있었지만 반대로 역정이 생겼습니다. 사흘 동안 가슴 졸이게 했던 아들 예수가 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아들을 찾은 뒤에 반갑게 아들을 만났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고 부모였던 어머니였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단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49절을 보면 아들 예수가 생뚱맞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 같은 반응을 보임을 4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왜 찾았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들 예수,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미소년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까?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을 통해서
2017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48절과 49절 말씀을 통하여서 2017년의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다가 설교 준비하는 저 역시 먼저 가슴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왜 오늘 48절과 49절을 주목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과 아들 예수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생각은 A였고 아들 예수의 생각은 B였습니다. 분명히 시각이 달랐습니다. 아들 예수의 일탈,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분의 분노, 그 분노를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아들아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 너 때문에 너의 아버지도 걱정했고 나도 걱정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쓸데없는 걱정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은혜를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생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갖고 있던 생각으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들 예수에게 전했던 육신의 부모의 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A일 것이고, 아들 예수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반응했던 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찾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B라는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한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을 그대로 말한다면 누군가 하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걱정했고 나도 걱정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걱정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48절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내 소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오늘 기도한 재환이를 정집사님과 이집사님이 내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면 반문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니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정답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 예수를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가 너를 걱정했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생각을 바라보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신학적인 통찰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아들 예수를 갖게 됐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아들 예수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 예수는 평범하게 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이미 조명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내 것이라고, 아들 예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아들 예수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 아들 예수를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움직인다고 해서 리모트 컨트롤처럼 로봇처럼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성탄절 아침에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유불리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아기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별반 다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신앙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거기 모였던 2만 명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정말로 경악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쏟아지지? 어떻게 오병이어가 끊어지지 않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 놀라운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축제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2만 명과 모여있던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오늘처럼 설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을 보면 마가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동선을 보십시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벳세다라는 장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는 인기몰이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자 덩달아 좋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셨던 주님께서 건너편 서쪽에 있는 벳세다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건너갈 것을 종용한 것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봤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동쪽 벳세다에서 서쪽 벳세다로 건너갈 것을 재촉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미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강조하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를 떠나서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임금 삼으려는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을 이용하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인기몰이에 성공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붙들어서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강제력 때문에, 물리력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할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력을 주님이 방어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재촉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냥 재촉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재촉한다는 의미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정말로 이 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강제로 옮기는 작업을 행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재촉하사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가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강조하셨을까?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며 듣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믿고 신앙생활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2017년 성탄절, 내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내가 나의 불리함이 아니라 나의 유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용하고 변경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지 않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진해에서 목회할 때 진해라는 도시에서 산을 하나 넘어서 경상남도 마산으로 넘어옵니다. 진해 도시에서 화려한 풍경을 보면서 산을 하나 넘어서 마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엄청나게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마산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 걸로 제가 그때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므로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므로 절대로 목회 세습에 대하여 반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세습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려면 그 반대하는 시간에 전도나 하라고 주일 낮예배 때 강력하게 몰아쳤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목사가 제사장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자극적일지 모르겠지만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다. 도끼인 객기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파송된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세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 싫어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제사장이 목사라는 성경적인 은유를 통하여 대입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는 왜곡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내가 리모컨 컨트롤을 갖고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말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는 두 번째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의 반열이 아니라 두 번째 신앙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 반열이 뭘까? 오늘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대항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 어머니, 나를 나로 인정해 주세요. 이 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예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다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샤를루트 푸코의 말에 의해서 그대로 말한다면 그 유명한 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너무나 상응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이 말을 분명히 가슴에 담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와 같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다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께서 제2의 고향이셨던, 당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고치는 광경을 봤던 나사렛 사람들이 감동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기뻐하고, 야, 우리 동네 출신의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에 대하여 박수 쳐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떤 권능을 이렇게 말하지? 마감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존재라고 말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주목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성경의 요절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중요했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아들, 이 예수, 지금 사람들을 고치는 이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지 않았는가? 이 사람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수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았던 육신적인 예수를 보았던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추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구로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 나를 자연인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로 바꿔주게 만드신 죽음으로서의 예수를 보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예수를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성탄의 2017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29명의 인원을 앗아간 제천 참사를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 2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나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제천체육관에 있는 합동분향소에 방문했습니다. 12월 말쯤 겨울에 제천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눈이 아니라 비가 내렸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목사이지만 한편쪽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도 아파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9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분향소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꽃을 갖고 헌화하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들면 괜히 오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래도 2사람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선배 영정 앞에 갔습니다. 선배 영정 앞에서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좋아하는 애정의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자 앞에서 선배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2m 간격에 떨어져 있는 후배 영정 앞에 갔습니다. 그 후배 앞에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님, 애썼습니다. 선배에게 가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후배에 가서 애썼습니다 말하는 저는 상투적인 립 서비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목사로 살며 성도들을 품고 아름답게 울고 웃었던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소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두 영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사했습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군으로 인정하여 그분이 원했던 삶을 바르게 산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단문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단문을 보다가 참 탁월하다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단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탄생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세속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다가 설교 준비하는 어간에 이렇게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패러디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의 예수됨 인정, 예수의 예수 같은 것과의 충돌.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예수 같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군으로 인정하는 바른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선포했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너는 내가 유리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 하는 밑바탕을 갖고 있는 그릇된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이라고 믿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들을 배격하여 바르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